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길로 내 집으로 가라. 며칠 뒤에 그분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므로 즉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임에 심지어 문 근처에도 그들을 받을 자리가 전혀 없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더라. 그들이 한 마비병 환자를 데리고 그분께 오는데 네 사람이 그를 나르더라. 그들이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으므로 그분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벗기고 부순 뒤 마비병 환자가 누운 자리를 달아내리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러나 서기관들 중에 어떤 자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속으로 따져보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하겠느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따져보는 줄을 자신의 영으로 아시고 즉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이것들을 따져보느냐. 마비병 환자에게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길로 내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가 즉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그들 모두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그 일을 이런 식으로는 결코 본 적이 없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 마가복음 2장 전까지 예수님 사역이 엄청나게 소문이 많이 났어요. 사람들 너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정말 인기 캡이죠. 굉장한 인기 속에 막 사람들이 인파가 엄청 몰려드는데 여러분 가버나움, 이 카페르나움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을 한번 헬라어 한번 볼까요? 보면 카페르나움이라고 하는데 여기 나훔은 여러분 아시죠? 나훔서의 나움입니다. 이 나움의 뜻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가여워서 돌봐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거죠. 그 동정심을 얘기하는, 그냥 안 됐다 이게 아니라 자기 것을 희생해서 완전히 자기가 책임져 줄 만큼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기준에 의하여 저 사람은 참 불행한 거야, 너무 안 됐어 라는 평가가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가여움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것을 나훔이라고 해요. 한글로 다시 하자면 긍휼의 마을,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갈릴리 사역의 본부를 어디로 정하셨느냐? 바로 이 가버나움으로 정하셨어요. 그 갈릴리 사역하면은 주님께서 정말 초창기 때에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섬기셨던 곳이죠. 갈릴리 자체가 굉장히 부유하고 큰 도시입니다. 아무래도 물줄기가 있다 보니까요.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왜 긍휼이 필요할까? 그런데 왜 위로가 필요할까?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식생활, 주거지역, 그리고 뭔가 이 관계성이 좋아진다고 해서 주님이 보실 때 불쌍히 여길 만한 요소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대골집에 살고 막 남부럽지 않게 돈 쓰고 다니고 저 쟤는 무슨 걱정이 있을까? 부모님들도 너무 좋아 보이고 정말 쟤는 아무 걱정이 없겠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부러워할 만한 게 있다면요, 새들을 부러워하세요. 그러나 주님도 새들 부러워하지 마. 저 새들 내가 먹이는데 이 새보다 네가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가버나움에 이 집에 주님이 거하시는데 마태복음 이 4장 1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을 떠나셔서 가버나움 집에 유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약간의 정착지로서 이 가버나움은 위로의 집, 긍휼의 집, 내가 붙인다면 주님의 집이죠. 주님의 집. 주님이 계신 곳인 거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부서졌던, 인생이 어떤 의식으로 지금 모여들었던, 어떤 야심과 어떤 욕심과 어떤 이기심과 혹은
정말 비참해서 주님을 부르지도 못할 정도가 되어도 일단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오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분은 이 중풍병인데요. 우리 개역 한글 개역 개정에는 중풍병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킹제임스에서는 마비병 환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한번 이 설명 볼까요? 어떤 것에 큰 타격을 받거나 맞아서 정신을 잃은 상태라 그러는 거예요. 중풍병 그러면 왠지 혈이 막혀서 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죠? 그래서 어떤 손발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마비된 상태로 우리는 참 그 장애를 굉장히 두려워하기도 하고 안쓰럽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어떤 그런 증세보다는 원인에 대한 게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받은 어떤 타격, 어떤 이 고통, 충격, 이걸 통해서 정신을 잃고 제대로 어떤 건강하고 또 조화 있게 균형 있게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로마 정권 가운데 왕은 누구예요? 로마 황제뿐이다. 또 뭐라고 그래요?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그리고 구세주이다. 그러니까 다 이 제자들이 주님한테 썼던 용어 있죠. 주님은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이 말을 다 로마 황제에다 썼던 말이에요. 이 말을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나사렛에 온 목수 출신의 젊은 어떤 분에게 계속 쓰니까 반역이 아니에요. 국가적 반역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불 번지듯이 그 신앙들이 번지기 시작하는, 더 놀라운 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더 번지는 거예요. 또 다 잡아 죽인 줄 알았는데 마가다락방 거기서 모여서 성령이 임한 이후에는 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거대한 집단들이 일어나고 막 흩어지고 숨고 순교를 불사하고 절대로 죽음 앞에서 어린아이들조차도 신앙을 배교하지 않는 무시무시한 세력이 돼버린 것이죠. 이 세상의 가치로 여러분의 믿음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아의 어떠함으로 여러분에게 준 그 놀라운 믿음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나도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게 주신 믿음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나는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나도 나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박수로 예수님께 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마가복음 2장에 들어서면서 굉장히 큰 사역 가운데 막 진짜 사람들의 호응도가 좋았는데 뭐가 갑자기 겐세이 끼게 되었느냐? 뭐가? 정말로 주님을 기다렸어요. 말씀을 보니까 바로 당신이 주님이시군요. 우리가 그렇게 봤던 여호와이시군요. 해야 될, 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그룹, 또 신학자들 그룹, 교계의 지도자들 그룹, 제사장 측,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정말 일거수일투족 메모지를 갖고 다니면서 PD수첩,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일거수일투족을 적으면서 살펴보면서 의심하면서 논쟁을 던졌거든요. 그래서 이 2장에 보면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이 답을 보여주시는 부분으로서, 또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역사 대대로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움직이는 눈에 보이는 시대에 여기서 왕권에 눌리고 여기서 정치권에 눌리고 여기서 돈권에 눌리고 여기서 자존심에 눌리고 친구관계에 눌리고 여기에 어떤 욕구와 쾌락에 눌려버린 로마 황제니까 뭐예요? 애굽으로 얘기하면 파라오잖아요. 파라오에 노예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의 왕은 그가 아니야. 너희의 왕권과 주권은 나에게 있어. 너희를 책임질 수 있는 단 한 존재는 바로 나야라고 주님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율법주의로 완전히 숨통이 막혀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용서가 통용되지 않는, 어느 누구는 용서가 쉽게 되는데 어느 누구는 절대로 용서가 되지 않는, 어느 누구는 눈에 넣어도 안 아파서 너무 사랑하는데 어느 누구는 무관심해 버리는, 어느 누구는 내 편이라 다 받아들여서 정말
뭐 거시기까지 다 정말 이 토한 것까지도 다 닦아줄 수 있을 정도가 되는데 어느 누구는 아무리 잘해도 끝까지 벽을 치고 내 식구를 안 받아들여주는 이 유대 사상, 이 유대인들을 얘기할 때에 주님은 중풍병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의미해요.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의 영적인 침체, 영적 침륜 사상, 뭔가에 빠진 거예요. 뭐 사랑에 빠졌든 아니면 뭐예요? 뭐 여러 가지에 우리가 빠지잖아요. 돈, 쾌, 명성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나를 기쁘게 하거나 슬프게 하는 하나의 리트머스 종이가 된다면, 그것이 하나의 기준점이 된다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요따만한 뭐 작은 사건도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에 대하여 내가 화가 나던가 기쁘던가 안심하던가 좋던가 슬프던가 절망스럽다, 그거에 계속 내 움직임이 너무 요란하게 움직인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허상이에요. 허상. 너무 미워해도요 우상이라 그래요. 그 우상이라 기대치를 나한테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너무 맹종하고 있어요. 너무나 막 열렬하게 좋아해요. 뭐 그 사람이 뭘 어떤 마음을 가졌든 간에 나만 좋으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이지 못해요. 우상은 사실은 실제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나르시스적이에요. 그 비춰진 모습에 나의 흥, 나의 어떤 모습, 사랑하고 있고 애써주고 있고 희생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으며 그리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나의 모습에 취해 있는 것이 바로 우상 섬기는 자의 증세입니다. 자, 이들에게 보니까 초반기서부터 나와요. 인파가 너무 많이 모였는데 그들 중에서 바로 중풍병자 환자를 예수님께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4명 외에 더 많아요. 그 중에서도 조금 힘이 좋은 4명의 장수, 여성은 안 꼈을 것 같아요. 4명의 장수들을 뽑았겠죠. 그래서 들고 가는데 4명만이 아니라 이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로 모시고 가는 그 그룹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갔어요. 가서 그 예수님이 머무신다고 하는 학자들이 얘기할 때 거기가 베드로의 장모님 댁이다. 베드로의 장모님 댁이다 얘기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갔습니다. 어쨌든 도착은 했어요. 어떻게든 예수님께만 가면 돼. 소문을 듣자니 그분이 메시아야. 그러니까 뭐 말라기의 얘기서부터 이사야의 얘기, 뭐 요엘서,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내 친구 이 중풍병은 나을 수 있어. 분명히 이거 고칠 수 있어. 예수님만 만나면 돼. 라고 아주 절박한 그 마음으로 데리고 갔는데 웬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얼굴은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시간을 냈고 힘을 들였고 직업을 잠깐 놔뒀으니 경제적인 부분들도 부담이 될 것이고, 그죠? 여러 가지 부분에 정말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이 사람만 치유가 된다면 이라고 하는 이타적인 아주 선한 그 마음으로 데리고 왔건만 인파 속에서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뭐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뭐 비상벨을 울린다던가 뭐 어떤 방법을 쓴다던가 뭐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절박했든지 그 절박함이 보니까 가족도 아닌데 정말 그 한 무너진 인생에 대한 긍휼, 여기가 가버나움이잖아요. 그 위로가 쏟아부어져요.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공중에 권세 잡은 것들은 도망가고 거기에 온통 위로에 하나님의 사랑이 덮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전이라면 진리는 수호하고 죄는 격파하고 사람은 회개시키며 그 사람은 무너졌을 때 끝까지 책임져 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막 뒤죽박죽 돼서 사람은 상처받을까 봐 말을 못하고 회개는 기분 나쁘니까 말 안 하고, 그죠? 진리를 얘기할 때는 타협하려고 비진리도 그냥 받아들여 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짜증나고 신경질 나니까 그냥 원망은 그 사람 탓을 다 해버리고 다음부터는 안 만나. 이게 그냥 우리가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이런 오차란 말이죠. 그래서 언제나 말씀의 터전 위에 서서,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면, 상담자가 되신다면, 성령님이 보호자가 되신다면, 아까 마틴 로이드 존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자아의 생각 가운데 몰입이 되다 보니까 자기 주장, 자기 판단. 근데 여러분 아시죠? 뇌는 편집을 한단 말이죠. 아주 부정확해요.
특히 자기가 싫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카트 수를 더 짧게 만들어서 더 확실하고 진하게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기억에 대한 삽입되는 추가분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실제와 달리. 그리고 잘 잊혀지질 않고 변모하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자아에 집중하다 보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다가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꽉 얹힌 거예요. 급체해 보신 분 있으세요? 정말 숨 막혀서 곧 돌아가시게 생기잖아요. 밤새 이 숨이라도 좀 쉴 수 있으면 좋은데 막 위통이 아프면서 막 토할 것 같은데 나오지는 않고 막 위는 너무 아픈데 이 뭐예요? 숨도 안 쉬어지고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이게 내면이 그런 상태다 보니까 뚫어줄 만한 데는 어디라도 찾아다니는 거죠. 좀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 술, 뭐 담배뿐만이 아니라 뭐 거짓말, 섹스, 그 다음에 뭐 폭행, 아니면 습관, 뭐 절망, 아니면은 뭐 정말 자살, 살인까지 막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영적 침체와 침륜의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했던 부분은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현대어로 얘기한 거니까. 오직 살리는 것은 영이란 말이죠.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육이 그렇게 돼 있을 때 영이 살 기회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영양식으로 링거를 맞고 주사를 투입하고 계속해서 체력 단련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복음, 부활의 복음, 성령 오심의 복음, 재림하실 복음,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받아들이면 놀라울 정도로 내가 어떤 의지력을 가지고 내 자아를 개선하지 않아도 내 감정과 내 정서를 완화시켜주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이 안에서부터 활발히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복종하여 주님의 영역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부복한다는 건 하나님의 영역 안에 복종하여 들어가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를 통치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꾸려고 막 신앙심으로 막 애를 쓰는 게 좋으시겠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치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두 번째 거죠, 그죠? 그렇게 성령님께 붙들려서 성령님의 코디를 받을 수 있는, 성령님의 코칭을 받을 수 있는 그 신앙으로 완전히 개혁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인파 때문에 갈까?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워낙이 볼 수 없는 광경, 들것에 싫어서 야, 그 사람은 좀 낫기는 좀 그렇다. 어떻게 이런 상태까지도 고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들릴 수 있었는데 니코가 석자인데 지금 남 도와주게 생겼냐부터, 그죠? 너네 집안이나 잘 다스려. 지금 남일 도와주게 생겼니? 직업까지 놓고 너 하루 벌어갖고 하루 부모님 하루 벌어서 네 새끼 먹이면서 이거 돕는다고 그래? 너네 집이나 잘해. 온갖 비난을 다 들을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걸 무릅쓰고 올 정도면 그냥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예수님의 집중적인 계시에 대해서 해석이 나온 부분들이 너무 없더라고요.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정착하셨다면 천군 천사는 어떻게 그분을 섬겼을까요? 그분의 놀라우신 그 긍휼의 성품이 얼마나 그 모든 빛을 비추고, 태양보다 비교가 안 되는 그분이, 그 바람보다 비교가 안 되는 그분이 그 가버나움에서 치유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케 하는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오늘 우리를 수술한 것 그 이상으로도요. 이들은 딱 하나, 너 살아야 돼. 우리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전신마비가 된 중풍병자에 대해 가졌던 생각은 다음과 같다. 자, 읽어볼게요. 자, 그들이 4명 그리고 또 몇 명 있었어요. 전신마비가 된 중풍병자에 대해 가졌던 생각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그는을 내 친구는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그죠? 중풍병 걸린 내 친구시죠? 내 친구는 더 이상 이대로 살면 안 된다. 내 친구는 이 끔찍한 질병에서 치유받아야 한다. 내 친구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이 고통에서 해결받아야 한다. 내 친구는 심리적인 눌림과 좌절된 슬픔을 치유받아야 한다. 내 친구는 버림받음과 무기력한 고독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고 회복된 자가 되어야 한다. 내 친구는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살아야 한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내 자녀는 더 이상 이대로 살면 안 된다. 내 자녀, 우리 차세대들은 이 끔찍한 질병에서 치유받아야 된다. 우리의 후세대들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이 고통에서 해결받아야 된다. 많은 중독에 묶여있고, 그죠? 심리적인 눌림, 좌절, 슬픔, 또 우리의 메시아닉주, 우리의 차세대 다 마찬가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성신께서, 정말 성령님께서 그의 감동을 주시는 거죠. 지혜를 붓는 거죠. 어떻게? 지붕을 뜯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런 삼각형 지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지붕은 평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무로 이렇게 격자로 그 틀을 짜고 그 위에 어떤 이 부드러운 것들을 올린 다음에 다시 살을 입혀서 그 위에 시멘 같은 것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 위에서 어떤 모임을 가질 수도 있을 정도로 평평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계단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좀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지붕을 뜯었다는 게 문제예요. 왜? 일단 비가 오나 뭐 눈이 오나, 뭐 눈은 안 오겠지만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들썩거리지는 말아야 되니까 역청이든 아니면은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멘 같은 것으로 완전히 굳혀놨을 텐데, 못질도 해놨을 텐데, 이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올라간 것은 그 구멍을 통해서 엘리베이터처럼 이 중풍병 환자를 들어내리기 위해서예요. 네, 이 정도예요. 사고가 엄청난 사고를 낸 겁니다. 저기 보세요. 저분들 보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만약 이분들이 힘의 조절을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낙상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호흡을, 특히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보다 밑으로 내릴 때에 탁 놔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하다 탁 떨어져 버리는 건데, 똑같이 호흡까지 맞춰갖고 그걸 내릴 때에 오로지 이 집중이 아까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친구 중풍병자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얘가 뭐야, 이게 짐승보다 더하잖아. 가족들도 다 떠났을 수 있고 버림받았을 수 있고, 이게 인간이 사는 게 아니지. 매일 싸고 냄새나고 발로 차고 가고 거지도 아닌데 얘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얘 어렸을 때 안 이랬어요. 얘 청년 때 안 이랬어요. 얘 정말 아주 건강하고 좋은 아이였는데, 그러니 막 원망이 나오고 매일 울고 정신적으로도 온전치 못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거죠. 가버나움. 그 나옴의 마음이 가득 찬 거예요, 이들에게. 근데 예수님 말씀을 나누시다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막 전하고 계셨다 그랬잖아. 근데 갑자기 우뚝 툭 뚜둑 툭 퍽 소리가 나더니 완전 뜯어진 거, 우지끈 푹 뽀복 팍 떨어진 거죠. 이게 뭐냐? 이렇게 하실 것 같으세요? 근데 곧 거기에서 뭐가 내려와요? 자, 잘 잡아, 빨리 잡아. 어떻게 막 내려오는 거예요. 중풍자가 아유 어떻게 하고, 여기는 조금만 참어, 괜찮니? 야, 힘 줘, 같이 해야지. 내려올 때 예수님이 일어서셨을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웃으셨을 것 같아요. 얘네들 봐라. 주님은 중심을 보셨어요. 이때도 종교 지도자들의 그 속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비판하는 거, 비난하는 거. 왜 저렇게 하지? 영적인 리더십이라면서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하려고 하지? 어떻게 하나님만이 사람을 죄에서 용서할 수 있는데 감히 젊은 목수 출신의 영적 리더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일거수일투족을. 그러니까 이 사랑이 흐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 4명 사람은 영적인 지도자나 무슨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나 기타 등등의 이런 유대교 사상 혹은 메시아 사상을 기다리는 리더십들이 많았어요. 특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예수님 제자로 건너온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보혈의 사랑이잖아요. 주님은 이미 죽으러 오셨어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중풍병자 내려올 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얘들아 너희 죄사함 받았다, 네 친구도 낫게 해줄게, 이러질 않으시고요. 그 믿음을 보시자마자 일어서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그런 그림을 봤거든요. 일어서서 그 키 크신 주님이, 그 눈이 큰 주님이 이 미소를 지으시면서, 그리고 눈에 눈물이 쏟아 나오시면서, 왜? 마음이 통한 거죠.
모든 것을 줘서라도 낫게 해주고 싶어하는 그 4명의 마음과 주님이 마음이 만난 거예요. 마음이 닿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안에는 이동이라는 게 있어요. 반드시 만남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념, 작정, 결정, 이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주님과 만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나 원래부터 타고난 게 악해. 그럼 십자가에서 주님이 감당하셨죠. 그리고 그 자아를 부인하기 얼마나 좋아요. 백색의 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기가 너무 옳아서, 열심히 해서, 헌신해서, 희생당해서 판단의 눈이 높아지는 거. 이게 바로 지금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의 눈이에요. 왜? 이들은요 요만한 허브 씨까지도 11조를 해요. 허브 씨 보입니까? 안 보이다. 겨자 씨는 더 작아요. 요거만 하죠. 요거 지금요 이것도 11조를 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공의. 말하자면 바르게 행하는 거.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기준한 온 우주 만물의 편재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 그건 없고 인이 없어요. 그게 뭐냐? 불쌍히 여기는 거야.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요. 사람을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자, 중풍병자가 여기 보면은 선한 사람? 말씀을 증거하던 사람일까? 주의 종일까요? 그런 양력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저 이 사람은 인생이 망가지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정말 변구더기에서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민족적 죄악에 대해서 얘기할 정도로 이 중풍병은 하늘로부터 온 재앙이다, 저주다. 우리가 또 율법으로 들어가 보면은 분명히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동정받을 수 없는 병이에요. 뭔가 이 감안할 수 없는 병이에요. 근데 그들을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을 때 그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야, 이거 물어내야 돼. 누가 물어내? 야, 너 고침받으면 네가 물어내. 그러겠어요? 그거 물어내야 돼요. 그리고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유별나다. 얼마나 욕을 듣겠어요. 집에 가면 바가지가 엄청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했어? 우리가 돈이 얼마 있다고 그렇게까지. 나한테나 잘하지. 애들한테나 잘하지. 왜 밖에서만 그래? 뭐 별별 얘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그 가버나움, 바로 그 나움의 마음, 바로 예수님 오신 그 예수님이 집이 되는 바로 그 도시에 부어진 부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 안에 부복되어지는 그 하나의 그 놀라운 획기적인 일들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미션 임파서블 가버나움 버전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딴딴따다딴딴따다. 내가 못 내려가니까 네가 내려가. 네가 못 내려가면 내가 내려갈게. 4명이서 그거를 내려주는 거죠. 더더더더더더. 얼른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명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예수님은 이미 한 팀을 먹은 거예요. 누굴 향해서? 가장 열악한 자, 가장 부서진 자, 가장 지금 소외되고 파괴된 자, 혼자 스스로는 못 일어나는 자, 중풍병자를 향해서 아들아라고 아예 불러버려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사람 믿음의 시인도 안 했는데? 아까는 좀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날부러져 있었을 것 같아요. 현기증 나서 딴딴따다따다 할 때 현기, 너네 4명 중에 1명 만나도 난 완전 낙상이야. 그 4명을 철저히 믿어야 실신 안 하고 내려올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치유받는 사람도 치유하는 사람도 치유의 주인도 다 한 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럼 중풍병자는 자아가 확 파괴된 거죠. 예전에 어떤 고집이었는지 어떤 성깔이었는지 어떤 한번 했던 나 좀 한번 잘 나가던 사람이 모르죠. 어떤 사람인지. 지금은 남이 수발 들어주지 않으면 남이 변치워주지 않으면 구더기 속에 사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혼자 일어서지도 못해요. 밥 먹지도 못해요. 자아가 완전히 부서져 버렸죠. 그러니 주님의 손길이 팀워크가 돼서 미션 임파서블 가버나움 버전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앞에 정확하게 조준도 얼마나 잘하는지. 예수님 머리가 꽝 부딪히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냥 그 조준을 잘 해갖고 내려서 예수님 벌떡 일어나셨을 것 같아요. 아들아,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또 그걸 받아 적던 PD수첩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 그러죠. 그죠? 주님께서 그냥 꾸짖으시죠. 그 안에서. 야,
병자를 향해서 너 치료받았다 하는 말이 쉬운가? 아니면 죄사함 받았다가 쉬운가? 어느 게 쉬워요? 치유받았다가 쉽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은 네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말을 먼저 했을까요? 아무리 병 고쳐봤자 필요 없어요. 주님이 해주시려고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육신도 회복이 있고, 그죠? 혼적인 치유, 뭐 관계성, 집안, 가정, 학교, 우정, 뭐 모든 것들은 다 영생을 위해서 있기도 하고 영생을 위해서 부서지기도 하는 거예요. 중풍병, 영생을 위해서 건강하게 다녔을 수도 있고 영생을 위해서 중풍병이 되잖아요. 주님이 준 병은 아니지만 주님은 인류의 죄를 다 받으신 대속물로서 어린 양이 되셔서 책임을 다 지는 거예요. 갖은 오해와 핍박, 그 군중들의 오해와 핍박이 아프실까요? 믿는 자들의 오해와 핍박이 아프실까요? 저는 믿는 자들의 오해와 핍박이 아프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왜 나에게 고통을 주세요? 아, 이 사건도 주님이 이렇게 해서 나에게 그 고통을 집어넣고 이런 일을 만드셨구나 하는 이것이, 이걸 그냥 그래 다 내가 한 거야. 내 안에서 벗어나지만 마. 나에게 붙잡혀 있기만 해. 내 생명을 먹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만 해. 나를 오해해도 괜찮아. 날 미워해도 괜찮아. 언젠간 다 풀릴 거야. 언젠간 알게 될 거야. 주님은 그 꿈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야말로 그 그물을 계속 만드신 것이죠. 가버나움.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자아, 그것이 중풍병이어도 상관없어요. 분명히 여러분을 들 것에 들고 주님 앞에 정확히 조준시켜서 그 희생을 무릅쓰고 가버나움, 미션 임파서블 가버나움 버전으로 주님 앞에 데려다 놓은 누군가의 기도와 눈물과 누군가의 그물을 만드는 희생이 있었기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고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중풍병자로 무기력하여 혹은 비참하여 혹은 실패하여 완전히 널브러진 이 세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또 한 사람의 치유자가 될 그를 향하여 이 중풍병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은혜를 입고. 제가 볼 땐 그냥 기본이 선교사예요. 이 사람은 기본이 선교사. 더 나아가서 난 이미 그때 죽은 목숨이야.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난 이미 죽었어. 그 친구들 나를 향하여 그 땀방울을 흘려내면서 어떡한지 나를 내릴 때 그 친구들이 예수님 받겠어요? 아니면 친구를 받겠어요? 친구들을 받겠죠. 예수님의 빛이 투영된 그 친구들의 눈을 보면서 이 사람은 기본이 선교사예요. 기본이. 혹시 한국에 온 거 아니야?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은 가버나움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선교 본부, 예수 그리스도 본부장 밑에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복하여 다른 어떤 것이 우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든 걸 책임지는, 나를 희생하여 책임지는 동정심, 불쌍히 여김. 그러다 보면 원수도 어떻게 사랑하나요? 원수를 어떻게 용서해요? 나를 아프게 했는데? 내 자식 아프게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고통으로 보면 그도 역시 마귀에게 잡혀서 중풍병이구나. 정서적 중풍병, 인격적 중풍병, 관계적인 중풍병. 여러분도 육신이 다 온전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완전히 박살이 나져 있는, 내적인 거, 외향적인 거, 관계적인 게 완전히 부패해서 마귀화되어 있는 이 인류를 생각한다면, 그 인류를 보시고 당신을 다 찢어서 대속하여 어떻게 해요? 그들이 변하지도 않는데 가서 사랑으로 대속의 피를 쏟아서 자녀를 삼아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고 있는 것을 매일매일 그 사랑을 노래하고, 아버지, 주님이 나에게 가장 귀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죠. 나의 악과 이기심과 나의 모든 허물과 약함과 나의 부서짐과 고통과 나의 불신에, 더 지독한 이 불신의 이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죠. 이거 매 순간 주님은 그 고백을 받기를 해요. 그래서 주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오늘도 저에게 죄가 있어요? 십계명을 보니 제가 다 빗나갔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제 의도가 잘못됐네요. 저한테는 아예 그 마음이 없네요. 저는 완전히 지금 앵꼬네요. 저는 아예 다른 마음을 먹었네요. 주님, 저 돌이켜주세요. 주님의 것이 되고 싶어요. 저 주님의 마음으로 저도 그렇게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내린 그 4명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갖는다면 주님은 정말 춤을 추실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때에 험악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각자 개인의 자아의 감옥에 정말 쉽게 갇힐 수 있는 이 문화권을 만든 뱀의 종족의 수하권에 우리는 밥 먹고 직장 다니고 교회 오면서 친구 만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손 안에 컴퓨터 갖고 내 마음대로 그 세계 가운데 마귀의 전략된 프로그램 속에 이 여행을 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계속되는 긍휼을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순간적으로 파괴돼 버리죠. 아직 우리가 다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분이 아버지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다 던진 그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이시며, 할렐루야, 우리의 보증이고 우리의 변호사며, 그리고 우리의 뭡니까? 증인이 되세요. 증인이. 기도할 때, 예수님 믿을 때 내 것만으로 딱 점수를 내면요, 미달이에요, 하나님 앞에. 근데 누가 증인을 서주냐? 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얘는 우리 겁니다. 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린 다 완전히 본전 다 패대기 쳤는데도 우리의 증인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니까요. 박수로 예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러한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은 그런 어떤 믿음인가를 경각해야 되겠고요. 주님은 이제 그 영을 치료하셔서 죄에서 건져주시잖아요. 그런데도 놀랍게 타인의 믿음에 의하여 그 사랑이, 동정이 그에게 흘러가자 그를 구원하세요, 주님께서.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아마 아들이 이렇게 있는데 부모가 믿음 좋다고 그럼 아들 다 구원받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가 이 아들을 위해 어떻게 하느냐,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구원하신다니까요. 이렇게 좋은 신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신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구물을 만들고, 할렐루야, 어느 곳 어디에서든지 성령님이 그 가버나움, 동정의 사랑의 집으로서 나를 차지하고 만나고 있을 때, 어제까지는 티각태각했는데 오늘 전도 가고 싶은 사람, 그죠? 그냥 어제까지도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되는 그 한 생명이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죠. 그 중풍병자가 어떤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또 다시 선포해요. 네 병이 나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의 치료가 일어나면 그 다음 주님은 총체적으로 육신도 치유해 주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 기대를 하세요. 우리 영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우리 육은 다 복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육이 먼저 올라가면 영은 침체합니다. 영은 침륜에 빠져요. 나중엔 영적 질식 상태까지 가서 영적 사망이 이르는 거거든요. 물론 구원받은 백성은 완전히 부서뜨려서라도 이렇게 중풍병자가 되는 조상으로부터 흘러나온, 환경적으로 흘러나온 부분에 보호막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징계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이 품어요. 살리십니다. 그러나 그물을 기워서 정말 중풍병자들 향해 다시 운디디 힐러, 상처받은 치유자를 만드는, 치유받은 치유자를 만드는 이 그물을 못 던지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를 향하여 그물을 깁고 있는 그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얘네들 봐라, 얘네들 나랑 완전 한 팀이네. 야, 너 죄사함 받았다. 넌 내 아들이다.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4명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박수로 예수님 경배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끝으로 뭐라 그러시느냐? 네 들 것을, 이제 네 치유받았다라는 거, 이건 읽어야 되겠네요. 마지막 우리 성경 말씀에. 자, 11절 제목이거든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네 길로, 네 집으로 가라. 방향도 정해줬어요. 이제 너의 집으로 다시 들어가. 그러나 너는 치유받았어. 그런데 뭘 가지고 가? 그 거적대기 버리고 가. 이제 잊어. 옛 것은 다 지나갔어 라고 하지 않고 그 들 것을 가지고 가래요.
그 들것을 정말 거시기 다 묻어 있고 찌린내 나고 토한 거부터 눈물과 서름과 분노와 그 거적대기에서 혼자 울었던 그 고독한 이 비애의 눈물, 비탄의 눈물,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버림받은 마음, 내 자신도 나를 용납할 수 없는 혼돈된 이 세상의 모든 게 깨져버린, 완전히 박살나버린 그 고독의 시간, 그거 자리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수치스러워도, 그게 아픔이 있어도, 그게 고통이었어도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그거보다 99.999 된 사람들은 다 따라올 거예요 아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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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아멘? 여러분의 거적대기, 여러분의 들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주님이 그거 숨기지 말고, 그걸 자꾸 완화하려고 하지 말고, 그 초호합한 앰뷸런스나 초호합한 어떤 내가 입원했던 병원이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내가 고통받고, 내가 완전히 싸질렀고, 내가 완전히 짐승처럼 살았고, 내가 완전히 이기적인 욕구의 짐승만 남아있었던 그때, 버림받고 혼자였고 위로가 없었고 정말 한탄했던, 나는 내 정신이 아니었던 그때,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그 선교지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로 다시 누군가의 그 들것을 짊어맬 수 있는 그 4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것이죠. 바로 가버나움, 미션 임파서블 가버나움 환자 이송팀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예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슴에 손 얹으세요. 주님, 저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저의 고통의 상처까지도 다 사용하신다니, 저의 험악했던 세월들도 다 사용하신다니, 저의 비참했던 실패도 다 사용하신다니,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던 그 끔찍한 시간들도 사용하신다니,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 시간들도 다 사용하신다니, 주님은 그 생명책 그 행위록에서는 다 지워주시고 나의 인생에 또다시 마주쳐야 할 제2, 제3의 중풍병자를 향하여 저와 같은 치유받은 치유자들을 보내시는군요. 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나의 주님, 주님의 상처는 나의 것이고 나와 일치되며 나는 언제나 주님의 생명으로 온전해지는 주님 바라기, 주님의 생명, 주님의 아가입니다. 주여, 주님의 것으로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훈련시키셔서 오직 긍휼의 집, 동정의 집,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 불쌍한 자를 돌보아주는 주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을 헌신하세요. 올려드리세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는 사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술하시고 분명 여러분 안에 용서의 기름 부음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배 밑에 용서의 기름 부음이 돌고 있어. 나의 상함과 상관없이 주재권, 바로 주인이, 왕이 누구이시냐에 대하여 부복하는 것이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래요.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들 것을 들고 희생을 감수하여 대가집을 치러 예수님 앞에까지 데리고 가서 주님의 놀라우신 임재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선교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 부모를 위해, 여러분 이웃과 가족,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의 선교사가 되겠습니까? 두 손을 들고 가버나움의 본부에 계신 우리 선교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에 따라 우리는 오늘부터 가버나움의 긍휼의 기도의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기름 부으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자주
범죄했던 판단과 정죄, 증오와 원망, 억울함과 분노, 이것을 십자가에 매일 못 박으며 오직 나를 위해 말없이 기꺼이 나의 형벌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앞에 부복하여 용서하며 사랑하며 기꺼이 도우며 주님의 그물이 되겠습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